자녀 없는 가정은 있어도 부모 없는 가정은 없어요. 부모님은 꼭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리워지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어릴 때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 과거가 잊어버려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것은 잊어버려지지만 부모님 사랑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머니 그러고 울어요. 어머니는 그만큼 우리 마음에 새겨진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철이 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 같으면 부모님은 이미 떠나서 후회만을 남기고 자녀들이 있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요새로 삼고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 이런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러니 니고데모 마음속에 야, 저분이야말로 대단한 분이야. 내가 한번 상담을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그 신비한 표적을 보면서 거기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육으로 난 네가 있고 영으로 난 네가 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육체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중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가르쳐서 겉사람과 속사람, 자기도 보면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어 이렇게 해요. 겉사람과 속사람. 야, 겉사람은 가정에서 가족의 보호받으면서 부모님과 더불어 살아가죠. 그 육체예요. 속사람은 바로 신령한 가족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쭉쭉 자라고 행복해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만든 그 길, 진리의 길, 영생, 그 다음에 영원한 길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어버이 주간이 되면 즐거웠던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카네이션을 가지고 어머니 가슴에 꼽아주면서 엄마 축하해, 어머니 날이야. 그러면 어머니들 좋아하고 연세 드신 어머니도 환하게 웃으면서 보람을 느끼며 자녀들을 볼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면 다시 자녀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잘할 걸 너무 잘못한 거 많아 그러면서 눈물 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보면은 과거에는 부모님이 오셔서 이날이면 그냥 인사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 나이가 들어가니 다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카네이션을 꼽아 드릴 분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가 부모의 위치에 세워졌어요. 늙고 병들고 세월에 떠밀려서 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살아계신 분들에겐 더 많이 효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신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다시 부모처럼 잘 공개한다면 기뻐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저에게는 청종할 아비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늙은 어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거나대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그 나이에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라. 늙은 여인을 어미에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을 쭉 하고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섭섭한 게 많아진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니까 늙은 이를 꾸짖지 마라. 섭섭해지는 게 많잖아요. 그냥 바른 소리로 한마디 한 것도 그냥 노인들은 잘 삐져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옛날하고 달라. 누가 한마디만 해도 자꾸 삐지려고 그래요. 삐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부모님 없다고 자절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정은 연약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든 신령한 가정은 영원한 가정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이고 사탄을 지배하는 가정이고 희망을 주는 가정인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양들을 맡길 때에 복음으로 낳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나는 목사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은 목회하면서 복음으로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몸부림치고,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면 함께 금식하고, 그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런 말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의무가 공경하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의무를 함에도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가 땅에서 축복할게, 잘되게 할게. 여러분, 효동하라고 하는 거는요,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같이 육신의 가정도 낳아주는 부모에게, 양육한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또 교회도 보게 되면은,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 원로 목사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가 잘 돌아봐야 돼요. 잘 돌아보고 공개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큰 교회가 그냥 만들어졌나요? 과거에 수고한 우리 선배들이 있어요. 그들을 업신여기면 가정에서 부모 업신여기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 사도는 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들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열심히 도왔다. 알아주라는 거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라는 얘기고,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그러할지니라. 오늘 본문에 있어요. 진리를 사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되. 진리를 사라. 그러면 산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산다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는 거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진심과 전력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산다는 말에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대라고 말 뒤에는 팔지 말며라고 하는 얘기를 또 붙여놓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취하기 취하다가고만 지혜도 버리고 훈계도 버리고 명철도 버리고 다 버릴 수 있대요. 왜? 세상의 것을 취하다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세상을 보면은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중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고 오히려 욕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것이 전도입니까?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요양원을 하는데 병든 부모님을 갖다 모셨는데 잘 돌아봤더니 건강이 회복됐대요. 근데 후손들이 와서 한해더라는 거예요. 왜 회복시켰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병원의 응급실에서도 위기가 왔는데 살려놨더니 후손들이 와서 뭐 그렇게 살렸냐고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고약한 세상 됐잖아요. 예? 정말 거룩한 것, 정성 들인 것, 뭔가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불효자에게나 잘못된 사람들에게나 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겠죠. 잠언서 23장 24절에 보니까 내 아비는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의인이 뭐냐 얘기죠. 의인이 뭐냐. 악인이 많으면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둔 부모가 행복해지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를 둔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능력을 많이 가진 거죠. 기업과 상금과 상급을 받아서 원수를 제압하는 무기가 누구냐? 자녀들이라고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부모의 뿔이 됐고 부모의 영광이 되었고 요셉이 야곱을 잘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또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요. 대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또 육신적으로 부모에게도 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부모님은 소중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자기가 양육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기까지 나는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죠.
해산의 고통을 느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해산의 고통을 느껴서 교회가 거룩한 가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영육 간에 균형 잡힌 삶은 뭡니까?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체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에요. 제가 천막을 치고 여기서 개척을 했을 때 또 집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교회에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 서울에서 형님 집에 계시다가 쌀을 한 대방 이고 오셨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오니까 저녁 할 무렵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가셔요. 어머니 어디 가서요? 간대. 집에 가신대. 아니 저녁 시간인데 어디 가세요? 가시면서 하는 말, 야 쌀이 있어야 밥을 하지. 그러면서 가시더라. 저녁 하시려고 가보니까 쌀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상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군포역까지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따라가서.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 계단을 우시면서 기어서 올라가요. 왜? 아들 집에 오니까 저녁하라고 하니까 쌀이 떨어졌지. 이 과정을 쫙 겪으면서 기도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를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중풍에 쓰러져요. 그렇게 가고 싶은 시골에 못 가죠. 고기 사드릴 형편되니까 치아가 다 빠져버려요. 가정집에서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흔들 의자도 하나 놔드릴 형편이 되니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글을 써서 지금 신문에 기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항상 보장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도 모르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부모님을 대할 때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남은 생애 동안 후회 없이 사는 최고의 지혜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항상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예배당 짓고 헌신하고 대한민국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나이 드신 원로들을 다시 한번 가정의 부모처럼 잘 돌보는 것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효도는 투자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가을에 낭비 같지만 가을에 다 열매를 옵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에게 잘 한번 해보세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다 천배만배로 갚아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어버이날 좋은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